강덕 부모님의 설법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과 법문을 이렇게 시리즈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인과의 법문에 대해서 인과 이치에 대해서 많이 깨달으시고 계시죠? 네. 인과 법문 중에 하다 보면 이제 질문이 가장 많은 대목이 이게 이런 육도윤회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으시고, 그리고 대답하기에 제가 가장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인과 법문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께 이렇게 자문을 또 구해서 저도 이 기회에 인과의 이치에 대해서 참 새롭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육도사생, 그러면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접하죠? 전서 어디에 있던가요? 예, 이론상 소원문에 늘 외우죠. 우리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그래서 우리가 늘 평소에 이렇게 외우고, 우리가 조금 전에 통가 부르셨죠. 사람 되기 어려운데 이미 되었고, 불법 듣기 어려운데 이미 듣나니, 이 노래의 배경에는 이 육도윤회에 대한 내용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육도윤회에 대한 이런 정말 확실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 이 어떤 법문이나 성가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가 77장 그 인과봉 노래도 그러잖아요. 태어나 육도사생 어울려 살며. 육도사생이란 말을 우리 아주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육도사생에 대한, 또 어떤 육도사생을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공부에 활용하고 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육도사생, 육도윤회, 이 개념은 누가 말씀하셨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시기 전에 인도의 그 신화, 고대 사상에서부터 쫙 이렇게 흘러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가 참 이 영적으로 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어떤 깨달으신 성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신 곳이고, 지금도 보면 발에 채이는 게 성자들이거든요. 인도 가면. 그래서 인도라는 그 토양 문화에 쫙 깔려 있었고, 이것이 힌두교로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고, 또 불교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처음에 궁금했어요. 왜 사생, 왜 이 세상 생명체를 이 네 가지 태난 수파,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가? 그게 무슨 의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육도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궁금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전부터 이렇게 쭉 흘러내려온 사상이고, 불교 서가모니 부처님, 또 그 이후에 대승불교, 소승불교에서 그 개념을 좀 더 발전시켜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이 사생을 좀 구분해 보면, 사생은 이게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네 가지 유형을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네 가지 유형. 그래서 뭐라 그러죠? 사생 그러면? 예, 태난 습화 그러죠. 태난 습화. 태는 이제 우리 사람처럼 모태를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말하면 태생이라면, 난생은 알에서 깨어나는 거. 습생은 벌레와 같이 습한 데서 습기에서 생겨나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습생이고, 화생은 이게 이제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생은 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형태를 스스로 변화시켜서 생기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도 의미하고, 또 다른 의미는 제가 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윤선중 교무님한테. 지금 불교 박사를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좀 불분명하다. 이 화생은 사실은 불교 고대 이런 신화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그런 처음 중음에 또 다니다가 갑자기 어떤 신의 형태, 어떤 고스트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인도는 모든 게 다 신이거든요. 이게 범신론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거, 어떤 인연이 닿아갖고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화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그래서 이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천계나 지옥의 중생과 같이 어떤 몸에 의탁하지 않고 과거 자신의 업력에 의해서 중음 내지는 허공법계에 머무는 그런 세계가 화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더 이런 의미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란, 습화, 이 네 가지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 사생 그러면 사실은 이제 모든 생명체를 지칭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모든 생명체를 통틀어서 사생이다. 그리고 이 육도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이 육도는 중생이 업의 인연을 따라 필연적으로 윤회하는 6가지 세계다. 대승불교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육도를 살펴보면요, 첫째는 지옥도가 있어요. 가장 밑에 가장 낮은 층에 이제 지옥도인데요. 육도 중에서 가장 고통이 심한 곳으로 분노심을 일으켜서 남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옥. 그다음에 악귀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상징되는 세계로, 생전에 욕심만 많이 부리고 보시를 하지 않는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생도는 고통은 많고 낙이 적은 곳으로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한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그 위의 단계는 수라 또는 아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라도는 어느 정도 수양과 선행을 쌓아서 지혜는 있지만 싸우기를 좋아하는 세계로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도는 다 아시죠? 우리 인간은 수양과 선행을 쌓았으되 탐진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그 안에 아직 그렇게 잠재되어 있어서 이 불법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이 인간도다. 왜냐하면 성불하기 가장 좋은 곳이다, 이런 거죠. 천도, 가장 맨 위에 급입니다. 천도는 모든 욕망이 충족되고 모든 즐거움이 완전히 갖추어진 세계다. 그렇지만 아직 열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세계는. 그래서 그 천도에서도 그 자기가 복을 지어서 그걸 다 받고 나면 다시 간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상도에 태어나는 것이 이제 어떤 불교 그런 목표는 아니고요. 이 육도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육도 윤회 그러면 일체 중생이 자기가 지은 바 선악의 업인을 따라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이, 지옥, 육도 세계를 끊임없이 윤회 전생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6가지 이제 선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수라. 예, 수라는 수라도 아수라 그러죠. 우리가 아수라장 그러지 않아요? 아수라장 그러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난장판이 되어버린 모습. 이 윤회설에서 말한 이 육도 세계 하나인데, 말하자면 싸움이나 그 밖의 다른 일로 큰 혼란에 빠진 곳, 또 그런 세계나 그곳에 사는 존재,
싸우기를 좋아하는 어떤 그 귀신의 세계. 이제 귀신이라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게 몸을 받지 않으면 그 이제 귀신의 세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세계. 그래서 사람이 마음속에 시기, 질투, 교만이 가득 차거나 분명한 주관 없이 남의 말에 잘 끌려다니거나 뭐 방랑생활, 유랑생활, 주색낭유를 생활한다든지 번뇌망상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어떤 안정과 평화를 얻지 못하는 모습들이 다 이게 수라의 세계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수라. 그래서 이 생전에 이제 교만심,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또 여기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라, 악귀. 우리가 인간도나 축생도는 이해가 쉽게 가죠. 눈에 다 보이고. 그런데 악귀 같은 경우는 악귀도는 이게 보면 악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비교해서 배는 엄청나게 커요. 배는 뭐 하마같이 큰데 목이 굉장히 작아요. 목 줄기가. 배는 이렇게 큰데 목이 들어가는 입이 너무 작아가지고 목이 너무 작아서 어떻게 써요? 그 채울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욕망을 채울 수가 없어. 이게 괴로워. 늘 굶주림으로 괴로워하는 세계가 바로 이 악귀의 세계다. 그래서 악귀는 이제 복은 짓지 않고 복을 바라며 명예나 재물이나 무엇이나 나만 소유하고자 허덕이는 그런 세계를 가리킨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떤 육도라고 하는 것이 거기 이 회보에도 그림으로 말씀드렸듯이 이 사생이 나아가는 밟아가는 여섯 갈래 길이다. 여섯 갈래 길이다. 그래서 이 아무개 땡땡의 각자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상덕이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가 되는 세계. 도라고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죠. 여섯 갈래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잘 맞을 것 같아요. 여섯 개의 길로 나눠지는 거죠. 네, 심신작용을 따라서.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고 항상 진행형이죠. 이게 여섯 갈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여섯 갈래 길이 말하자면 천도나 수라, 천도, 수라도, 악의도, 지옥도 이것은요 사실 어떤 형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영혼으로 머무는 세계예요. 영혼으로 머무는 중음이나 영계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도 세계를 살펴봤는데 이 육도의 세계에서 참 수긍이 잘 안 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해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종경의 천도품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대종사께서 그대들은 염라국과 명부사자를 아는가. 염라국이 다른 데가 아니라 곧 자기 집 울타리 아니며 명부사자가 다른 이가 아니라 자기 권속이니. 왜냐하면 이렇게 권속의 어떤 정에 끌린 애욕과 애착으로 인해서 몸이 죽는 날에 그 영혼이 멀리 뜨지 못하고 도로 자기 집안에 떨어져서 인도수생의 사람으로 태어날 기회가 없으면 그 집안을 가축도 되며 또는 그 집안에 가축도 없다. 그러면 곤충류의 몸을 받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예로부터 재불조사가 다 차겁시 가며 차겁시 행하라고 권장하신 것은 그래야 능히 악도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셨거든요. 또 거기 다른 말씀도 계시죠. 이 사람이 명을 마치는 찰나에 명식이 바로 이제 자기가 뭐 좋은 묘터를 잡아놓고 내가 여기로 가리라 이렇게 거기다 자꾸 애착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그 사람은 영을 마치는 찰나에 바로 그 터로 가게 돼서 거기에 사람으로 태어날 기회가 없게 되면 부지중에 악도에 떨어져서 사람 몸을 받기가 어렵게 되나니. 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 말씀들을 들으면 어떻게 사람이 내가 벌레로 태어날 수가 있을까, 그런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불교는 다 좋은데 이 대목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원불교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개도 되고 소도 되고 곤충도 될 수 있냐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되는 것까지는 조금 이해가 돼요. 서양에서는 보통 이게 환생, 윤회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 그 한국 25시 저자 개월유 신부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자신이 전생에 살았던 그 한국의 절이 있대요. 그 절을 찾아가서 며칠씩 머물고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아는 사람 아는 거죠. 깨달은 사람 이 윤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사람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 그래도 수긍이 가는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생명체로 태어날 수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심이 가질만 하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든 동물이 다 종과 속이 다르죠. 넘나들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종과 속 서로 넘나들 수 없는 정말 어떤 그 벽이 딱 장벽이라는 게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이제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로 통해 있다고 봅니다. 모든 생명체는 모든 생명 현상은 그 본질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 우리가 영과 기와 질을 이렇게 공부했죠. 다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바탕에 있다. 그래서 사실은 경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 울타리가 없어요. 그 경계가 없어서 다 넘나들어서 다 하나로 통해진다. 유정무정이 개유불성이다. 그렇게 그러셨죠? 개유불성이다. 다 불성이 갈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만이 제일 귀하다. 사람이 최령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 생각이죠. 인간들 생각이지. 사실은 진리계에서는 일체 생명이 다 하나의 세계. 그래서 이론상 소문에도 그랬죠.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거기서 조금만치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하찮은 생명은 없다. 더 귀한 생명도 없고 덜 귀한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부처님의 그런 대평등 사상이고 대자비정신입니다. 대종사님께서도 그러셨죠. 동포 보은조항에 금수 초목도 나무 하나 풀 한 포기도 연고 없이는 함부로 꺾거나 어떤 생명도 함부로 살생하지 말라. 그래서 이 육도를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원불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원불교에서는 심상육도 법문을 하셨습니다. 심상 정산종사님 법문 있죠. 육도 심상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육도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육도의 세계가 있다면 현상의 육도 세계도 가능한 것이다 그 말이죠. 아니면 일체 유심조다 그러잖아요. 일체가 다 마음을 짓는 바다. 그래서 우리는 원불교에서는 이제 심상육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현상육도를 부정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심상육도가 더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제 더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짓는 대로 또 모든 형상 있는 세계도 거기에 따라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건설되게 돼 있다. 심상육도가 뭔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원불교에서는 육도를 우리 마음의 차별심으로부터 생겨서 나열된 세계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거기 그림에 그 다 설명돼 있죠. 심상육도, 천도부터 설명드리자면 천도는 모든 경계와 고락을 초월하여 그에 끌리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서도 낙을 발견하여 수용하는 세계요. 그 다음에 인도는 등이 선도 할 만하고 악도 할 만하여 고도 있고 낙도 있으며 항상 어떻게 보면 향상과 타락의 기로에 있어서 잘하면 얼마든지 좋게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악도에 떨어질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인도 세계다. 축생의 세계는 예의 염치를 잃어버린 세계요. 수라의 세계는 일생 살다 죽어버리면 그만이라고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망하게 살기 때문에 무기공에 떨어진 세계요. 악의 도는 복은 짓지 아니하고 복을 바라며 명예나 재물이나 무엇이나 저만 소유하고자 허덕이는 세계요. 지옥도는 항상 진심을 내어 속이 끓어올라서 그 마음이 어두우며 제 주견만 고집하여 의논 상대가 없는 세계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육도 세계가 우리 마음으로 건설되는 이치를 알아서 우리가 능히 천도를 수용하며 더 나아가서는 천도까지도 초월해서 육도 윤회를 자유자재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부고 우리가 육도 윤회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 공부에. 그래서 사실은 이 육도라는 6가지 틀에 너무 사로잡힐 것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육도를 막 거기에 너무 사로잡힐 건 없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심신작용을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세계로 전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 되죠. 이해를 하면. 그래서 무량세계라고 하셨습니다.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축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악도다. 이 밑에 있는 길 밑에 있는 3가지는 우리가 보통 악도라고 표현을 하고 위에 있는 3가지는 선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선도, 악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어떤 축생계다, 강아지다, 강아지로 저는 몸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꼭 저게 악도다, 선도다는 뭐 그런 의미보다는 뭐 개도 개팔자 나름이에요. 네? 미국에서는 개팔자가 아니라 상팔자죠. 네. 이 당신을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 하는 그 박진여라는 분이 쓴 그 책이 있죠. 전생을 읽어주는. 한국에서는 지금 많이 알려지고 그 책이 굉장히 붐이 일어서 저도 이제 그걸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어느 그 강연에서 이렇게 자기가 전생에 개로도 태어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개가 꼭 악도로 떨어져서만 태어나는 건 아니고 사람이 쉬고 싶어서 잠깐 강아지 몸을 받기도 한다. 너무 복잡해 머리가 그럴 때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몸 받는 것이 뭐 받을 수 있냐 없냐 뭐 그게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보다는 이게 어떤 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걸 육도의 세계가 이렇게 전개 육도가 아니라 뭐 수천 수만 도가 있겠죠. 이렇게 무량 세계로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우리 나의 심신 작용을 따라서 그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육도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말하자면 병원에 가면 우리가 이런 질문하잖아요. 통증의 정도를 몇 단계로 해놨죠? 예, 10단계로 딱 돼 있죠. 너 지금 통증이 몇이냐면 7이다, 8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육도도 말하자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단계 바로 지옥의 단계입니다. 지옥. 그래서 점점 올라가서 천상 그러면 거기는 가장 즐거움, 괴로움이 없는 그 단계가 바로 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단계를 설명해 보면 그러면 왜 괴로운가? 왜 괴로운가? 부처님이 볼 때는 어떤 구속, 속박 된 게 괴로운 거예요. 꽁꽁 묶여 있는 거. 그래서 가장 구속이 심한 상태는 보면 이 육도로 보면 지옥이고, 지옥에서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구속에서 점점 풀려나죠. 그래서 괴로움은 점점 줄어들고 즐거움이 많아지는 상태다. 그리고 이게 설명을 이게 제가 쭉 보다 보면 이게 지옥은 굉장히 이거 어떤 진심과 암한심으로 꽉 찬 세가 지옥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도 그 분노, 의 세계 가장 고통스럽다 그 말이죠. 스스로를 불태우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악의의 세계, 그 다음 단계가 악의라고 그랬는데, 악의의 세계는 어떤 탐심이 강한 게 뭉쳐 있는 세계라면, 그 다음 단계 축생이죠. 축생은 어떤 치심의 세계다. 수라는 어떤 그 무기공의 세계고, 인도는 정말 고락이 상반하는 세계고, 천상은 어떤 지극한 즐거움 그런 세계다. 이렇게. 그래서 6단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도윤회 그러면 이게 정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아는 것에 갇힐 수가 있어요. 육도윤회를 알고 나니까 이 6가지의 그런 카테고리, 범주에 딱 갇혀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 육도윤회를 말씀하신 것은 어떤 육도길에서 해탈을 얻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정말 자유를 얻는 공부를 해라 하는 말씀이고, 원불교에서도 이 육도를 어떤 나중에 죽고 나면 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먼 미래의 세계가 아니라, 육도윤회는 항상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나의 심신작용에 따라 6갈래 길로 자꾸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나의 마음 작용을 잘 살피고 깨달아서 지금 여기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고 극락을 수용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육도라고 하는 걸 말씀하실 때는 이걸 내 마음을 살피는, 챙기는, 내 마음의 상태를 대조해보는 하나의 공부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도윤회를 참 나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이게 6갈래 길로 항상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 육도다. 그러면 이 현실 육도가 계속 뭉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3세 육도가 되는 거죠. 다음에 크게 몸을 바꿀 때는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내가 평소에 많이 생각했던 거, 심신작용했던 그거. 그래서 우리가 육도윤회할 때 있어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죠? 몸을 바꿀 때. 우리가 그래서 천도 법문을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죠. 몸을 바꿀 때, 몸을 자칫 한 발을 잘못 디디면 떨어질 수도 있고, 전도몽상이 되고, 전도몽상. 우리가 그래서 심신작용, 평소에 심신작용이 참 중요하고, 평소에 심신작용을 1번 하고 2번 하고 1000번 하고 10,000번 하고 그러면 그것이 업력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끌려갑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좋아하는 것으로 끌려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도제 지낼 때마다 영가에게 이제 간곡히 부탁하죠. 영가시여, 이 때를 당하여 더욱 마음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만일 털끝만큼이라도
애착 탐착을 여의지 못하고 보면 악도에 떨어져 가나니 어느 세월에 한번 악도에 떨어져 가 보면 어느 세월에 사람의 몸을 받아 성령의 회상을 찾아 대업을 성취하고 무량한 회복을 얻으리요. 이렇게 우리가 천도 법문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쭉 보면요, 여기서 육도에서 우리가 볼 때는 천도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법문에 보면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천도보다도 6단계 중에서 인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천도는 즐거움을 누리는 세계예요. 복을 받는 세계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걸 다 받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을 다 받고 나면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어떤 해탈의 세계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천도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세생생 사람의 몸을 잃지 말라고 이렇게 막 권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세계 인도는 뭐냐면 이게 고락이 상반하는 세계고 아까 말씀드린 좀 탐진치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마음을 닦아갈 수 있는 세계다 그 말이죠. 탐진치 가운데서 내 마음을 닦아갈 수 있는 세계, 대적공을 쌓을 수 있는 세계고 해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세계가 이게 바로 인도다. 오직 인도에서만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까 노래처럼 사람 되기 어려운데 이미 되었고 불법 듣기 어려운데 이미 듣나니 이내 몸을 이 생에 제도 못하면 어느 생을 기다려서 제도하리요. 자, 이런 내용들이 다 이 육도 윤회의 바탕에서 이제 나온 노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육도 사생, 육도 윤회의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신앙 수행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고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원불교를 소개할 때나 할 때도 이런 질문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게 어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공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법회 안내와 식당번은 7단이십니다. 다음 주에는 8단에서 하십니다. 이번 주 점심 공양은 양인경님, 김도일님께서 함께